전에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보는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아주 재미난 얘기 한 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구리 3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마리는 조용하게 눈을 감고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우유통 속에 빠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러면서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냥 죽어갔어요. 근데 또 한 마리는 마음속에 불평이 많은 거예요.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유통 속에 빠졌나, 이러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아이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또 조용히 죽어갔어요. 근데 나머지 한 마리는 야, 큰일 났구나, 내가 우유통 속에 빠졌는데 우유는 많고 이 우유병은 깊은데 내가 살아나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노력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리를 갖고서는 팍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올라가가지고 이 고개를 우유 위에다가 올려놓고서는 밖을 쳐다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보니까 발밑에 뭐가 이렇게 닿는 거예요. 이 다리를 막 쳤더니 우유가 버터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굳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다리가 닿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다리를 거기다 닿고서는 더 몸을 익히니까 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다 하는 이런 재미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 원망하면서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서 기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땅 짓고 헤엄치기와 같이 쉬운 것이고, 그리고 식은 죽 먹기와 같이 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노력 가지고 자기 힘대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작년 한 해만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1000명씩 죽어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암으로 죽은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으로, 심장 질환으로, 당뇨병으로 죽은 사람이 많았고,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은 1700명 정도밖에 안 됐고, 나머지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30만 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할렐루야, 이제 질병이 오면 질병을 물리치고 문제가 오면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형통하게 건강하게 성공하면서 살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본 말씀을 통해서 3가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의 자화상입니다. 성도들의 자화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보라 다시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화상이 어떤가 하는 것을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라는 것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헬라어로 단어를 보니까 아그노메노이, 이것은 바로 무시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당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지요. 집을 딱 들어가면 아는 남편이 아이고 여보 왔습니까? 그러면서 막 안아주고 반갑게 맞이해주면 기분이 좋은데 문을 들어서니까 번쩍만쩍 하는 거예요. 들어오든지 말든지 뭐 앉든지 서든지 뭐 번쩍만쩍 하는 겁니다. 쳐다보도 않고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주고 완전히 없는 사람같이, 투명 인간같이, 없는 사람같이 취급을 당하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당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여러분, 무시당하는 것만큼, 왕따 당하는 것만큼 이렇게 마음에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무시를 당했어요. 특히 사도직에 대해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사도예요? 12 제자가 사도지 누가 당신 보고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도직에 대해서 무시를 하니 이 바울이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내가 분명히 사도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짐에 가서 부르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시고 내가 분명 사도인데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나빴어요. 여러분, 사도의 조건은 3가지여야 돼요. 예수님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파송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사도라고 하는데 이 바울이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투명인간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요. 그러면서 자기를 막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했지.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12명을 택해서 불러가지고 그들을 사도라 칭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네가 과연 예수님께 불림 받았느냐, 택함 받았느냐? 내가 택함 받았지.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임금들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렀단 말입니다. 콜린 부르셨어요. 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도의 조건으로 한 가지를 충족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가르침을 받았느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켰는데 네가 훈련을 받았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체험을 한 다음에 아라비아에 가서 그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2 제자는 파송을 받았는데 너는 파송 받았느냐? 12 제자가 파송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명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다음에 그들을 사도라고 하고 그 사도를 12명을 내보내는데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문귀를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12 제자가 파송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바울 너도 파송 받았냐? 내가 파송 받았지. 사도행전 13장 3절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이 파송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파송을 받았지.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 3가지를 다 충족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불림을 받았지요. 가르침을 받았지요. 파송을 받았지요. 그러니 내가 사도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나를 택해서 사도로 삼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무시하지 말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무명한 자 같지만 이름이 없는 자 같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할렐루야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유명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열매를 많이 맺지를 못했어요. 아프리카에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노력은 해봤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들이 2명 있는데 큰아들, 작은아들이 시름시름 핥다가 그냥 한 명 한 명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그 사모님이 남편 도와서 선교하는데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더니 큰아들 죽어갔지요. 작은아들 죽었지요. 충격받아가지고 시름시름 핥더니만 이 부인마저 또 죽어버렸네요. 그러니 선교사가 얼마나 낙심이 큽니까? 내가 아프리카 와가지고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고 와서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 알았더니 아들이 죽었어요. 2명 다 죽었어요. 부인도 죽었어요. 이제 혼자만 남았어요. 내가 더 이상 선교를 할 수가 없겠구나.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게 큰 배를 탔는데 그 배에 미국 대통령이 휴가 기간 동안에 아프리카에 와서 사냥을 하고 휴가를 지내고 가는데 같은 배를 타게 된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딱 했더니 대통령이 내리는데 군악대가 와가지고 예포 소리를 울리고 붉은 주단을 깔고 대통령이 받고 나가니까 큰 사람이 와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뒤에서 내려오는데 아무도 자기를 맞으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 미국의 대통령은 휴가 보내고 아프리카에서 사냥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팔을 불어대고 붉은 주단을 깔고 환영을 하고 박수를 하고 난리 복수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큰아들 작은아들 죽고 부인까지 죽고 이렇게 희생을 하고 돌아오는데 아무도 나를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러면서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에 들고 낙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지 않니?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예포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너를 맞이할 것이니라.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길 유리길을 깔고 내가 직접 나가서 너를 안아주며 맞이할 것이니라. 너는 낙심하지 말고 충성을 다하거라. 그래서 이 선교사가 자기가 잠시나마 슬픈 마음을 갖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을 회개를 하고 그 길로 다시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몰랐대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작거나 크거나 작은 열매도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죽은 자 같으나 보라 다시 살고, 이 바울은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사도행전 28장 3절에 독사가 물었는데요.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 죽는 거죠. 근데 독사가 물었는데 그냥 떨쳐내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을 뻔했지 죽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 유라굴라라는 태풍이 불었어요. 여러분, 태풍 만나면요 죽지요 살겠습니까? 그런데 유라굴라는 태풍 가운데 또 살아났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자가 돼가지고 성 밖으로 내쳤는데 죽지 않고 또 살아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매도 40에 하는 감한매를 5번, 태장을 3번, 한 번 돌에 맞고 3번 파선에 일주야를 기품 위에 있게 되고,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의 위험, 여러 거짓 형제들의 위험 가운데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다시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마 죽을 뻔한 고비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다 이제 군대 다 가는데, 저도 저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자 인제 원통 쪽에 가지고 거기 탱크 부대에서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전쟁을 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뭐 위험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죽을 상황까지는 있지 않았는데, 우리 송배담 이사님 같은 경우는 월남에 파병해 가지고 그 베트공들과 싸우는 최전선 속에 있으면서 사람도 아마 수백 명 죽였을 거예요. 그죠? 수백 명 죽이고 막 그냥 그 폭탄 떨어진 속에서 있다. 여러분,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돌이켜보면. 저도 7번 정도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한 번은 삼각산 가서 기도하는데요,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 그 나무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바로 옆에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바위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죽겠다. 가방 주섬주섬 내려올라다가 아니지.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벼락 맞게 하시겠는가? 그래서 다시 집 내려놓고 기도하고 내려온 적도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7번 정도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죽게 놔두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리빈스턴이 말하기를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작거나 크거나 어떤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사명이 있다면, 이 땅에서 필요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어도 살려주시고요. 할렐루야. 암병에서 살려주시고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고혈압, 각종 질병에서 살려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다시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에 만나를 줬죠. 메추라기를 주지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다가 인도하셨죠. 우리 송배남 지사님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계셨단 말이에요. 저도 사우디아라비아에 2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불기둥이 뭔지, 구름기둥이 뭔지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중동 지역에서 살아본 사람만 알아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여러분, 사막 기온은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낮에는 50도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래서 옷도 긴 거 입어야 돼요. 이 모래도 이런 거 써야 돼요. 이렇게 화양 이런 거 이렇게. 예? 그러면 시원해져요 이게. 예? 참 희한하죠. 습기가 없기 때문에 사막의 그 기온이 낮에는 뜨거워도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200만에서 300만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뜨거운 불빛 밑에 있으면은 다 죽지요. 다 죽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려가지고 시원하게 해가지고 진영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밤에만 되면요 추워가지고 온도가 극강해요. 낮에는 에어컨, 밤에는 히터 틀어야 돼요. 모표 몇 장 히터 뻗어도 더더더더 추워요. 이 사막 기온이. 그때 200만, 300만 어린아이들, 여자들, 약한 사람들은요 다 얼어 죽어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불기둥. 모닥불 펴놓고 불기둥 가운데 따뜻하게 만들어서 지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년에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서울, 부산, 광주, 전국다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책이 없는 거예요. 책이. 세미나를 하고서 책을 공부를 해야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서는 50일간 작정들을 하면서 은혜를 받을 터인데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심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이 책을 보급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 1,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재정의 축복을 주옵소서.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1,000만 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돈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 오산 광기도원에서 한 70여 명이 모여가지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3일간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집회를 했는데, 제가 이튿날 성도들한테 광고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금식 기도 끝나고 우리가 2월 달에 전국적으로 50일 기도치유 체험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책을 발행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마음에 감동 오는 사람이 있으면 1,000만 원만 헌금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들었는지 못 듣는지 단돈 10,000원도 헌금을 한 사람이 없네요. 그 제가 낙심이 되겠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집회를 끝나고 숙소를 딱 들어갔는데 핸드폰에서 카톡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보냈나 딱 봤더니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쓰세요. 통장으로 돈을 보내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금식성에 참석한 분도 아니요, 제가 50일 기도치유 체험 세미나를 한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책을 발간한다는 것도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저한테 문자가 딱 왔어요. 돈 좀 얼마 보냈나 보다 생각을 했죠. 이제 금식성이 딱 끝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시간을 내서 저 농협에 가가지고 통장을 한번 이렇게 찍어봤어요. 그분이 돈을 보낸다는데 돈을 얼마나 보냈는가 하고 찍어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동그라미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가 들어왔겠습니까? 네? 얼마 들어왔겠어요? 네? 1,000만 원? 장 집사님 믿음이 좋아 보니까 작년에 나하고 같이 금식성에 3일을 했거든요. 영동 힐링이 돼서 3일간 금식했는데, 야, 진짜 믿음 좋아 보니까. 동그라미가 7개예요, 7개. 동그라미 7개는 얼마입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세미나하고 책 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보급하고, 작년에 쓰다 남아가지고 올해까지 쓰고, 할렐루야. 올해도 2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50일간 전국자다가 우리 유튜브 가지고 생중계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제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게 누구요? 그게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뭐 장로한 목사가 그런가 봐, 집사님이 그런가 봐, 권사님이 그런가 봐, 이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바울이 그런가 보다. 이 성경에 있는 얘기는요 2,000년 3,000년 얘기지만 이것이 오늘날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내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다시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바로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부자다. 믿습니까? 며칠 전에 통계 나온 거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자라고 하면은 얼마쯤 돈이 있어야 부자라고 하는가,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나왔더니 자기를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2016년도에는 32억을 갖고 있으면 내가 부자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2021년도 올해는 49억이 있어야 내가 부자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돈이 많아서만 부자가 아니라 내 마음의 부자,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부자, 저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세계를 다 지으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내게 다 주셨으니 그야말로 내가 부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가난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으며 너희를 향하여 마음이 넓었으니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울이 사도가 아니다, 저 변덕쟁이다, 바울은 미친 사람이다 이래가면서 막 비난하고 욕하니까 바울이 있다가 우리의 마음이 너희를 향해서 열려버렸다. 내 입이 열려버렸어. 너를 향해서 열려버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 마음 가운데 조금도 감추는 것 없이 다 숨김없이 다 드러내고 숨김없이 다 말했다.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주의종들이 보면은 좀 입이 싼 면이 좀 있어요. 이 속에 뭘 담아놓지를 못해.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가지고 주의종들은요 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 한 10년, 20년 새겨봐도 도대체 속에 뭐가 들었는지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뒤통수 딱 치고서는 배반 딱 펴버리고서는 손해를 끼치고 싹 없어져 버려요. 근데 죄인들은요 입이 열려버렸어요. 투명하게 속에 있는 거 다 대놓고 다 말을 해버리니까 감출 게 없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들 감출 게 없다는 다 얘기했다. 숨김없이 다 말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넓었으니 이 말은 고린도 후서 6장 13절에서 또 얘기를 내가 너희를 자녀같이 대하였다. 내가 너희를 자녀같이 대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속은 썩이건 효도를 하던 출세를 했던 건강하던 몸이 아프던 자식은 자녀예요. 그죠? 자식은 자식이고 자녀는 자녀더라고. 그 나이가 70이 됐던 80이 됐던 간에 이 부모 마음은요 다 자녀한테 가 있어요. 자녀한테 가 있으면서 한없이 품어줘. 그리고 조금도 아까운 것이 없어요. 아들, 딸이 먹는 거 가져가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못 줘서 안달이지 무엇이 아깝겠냔 말이에요. 그죠? 이 바울의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무엇이 아깝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부모만 같단 말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요 아까운 게 없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듯이
바로 죄인들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넓었으니, 내 마음이 넓었으니, 할렐루야. 근데 시냇물은요, 쫄쫄쫄쫄쫄. 그냥 부딪혀도 소리 나지요, 쫄쫄쫄쫄. 강을 보세요. 강을 보면은 돼지가 떠내려와도, 흙탕물이 와도, 돌멩이가 와도 다 받아들이고 유유 흐르지요. 근데 바다는 보세요. 바다는 더해요. 큰 집더미가 내려오든지 산더미 내려오든지 간에 다 받아들이고 유유하게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불 양수, 해불 양수. 제가 한번 대학교 교수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다 말고 그분이 이 접시를 식사 거기 반찬 나왔던 접시를 그걸 다 덜어내고서는 휴지에다가 이렇게 닦더라고. 그래서 교수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조금 있어 보세요. 다 닦더니만 주머니에서 펜을 하나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막 그림을 그려요. 대나무를 그리고 막 그리더니 글씨를 쓰더라고. 해불양수. 바다 해자, 안일 불자, 받을 양자, 물수자. 이렇게 해불양수를 써가지고 목사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남이 식당에 있는 접시 드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제가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선물 가지세요. 그래서 그걸 받아갖고 왔는데 갔다가 제 사무실에 갖다 놓고 늘 쳐다봐요. 해불양수. 이게 뭐야? 바다는 받지 못할 물이 없다는 거예요. 장유한 목사, 내 마음을 좀 넓혀봐라. 생각을 좀 넓혀봐라. 성도 중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있지만 모두 다 받아들이고 유유하게 그런 사람이 되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좀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스데반을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넓었습니까? 스데반은요 집사요, 집사.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7사람 가운데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으뜸 가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어요. 이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났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가지고 막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 사람이 시기합니다. 뭐합니다. 그래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하는 얘기가 주여 저희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마음이 넓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욕하거나 저놈들 잡아가지고 재판에 넘기고 저놈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들을 모르나이다. 자기를 창을 찌르고 채찍질을 하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 죽여가는 그 사람들을 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는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넘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를 삼으셨어요. 죽은 자 같은데 보라 다시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은데 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있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이제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할렐루야 바다같이 강물같이 만들어야만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밴댕이 보셨어요? 밴댕이가 쬐만해. 근데 그게 속이 뭐가 있겠어요? 요 밴댕이 소갈머리 같이 좁은 맘 갖고 큰 작은 일에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다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며 두루 행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바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묻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죠. 그러므로 마음의 천국, 그 다음에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사업장에 형통한 일이 있어가지고 환경의 천국,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이 생명 다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9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 자, 따라합니다. 목적을 알자. 목적을 알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영동 힐링 기도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신명복지재단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살아가야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 들으셨죠?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증명할 길이었어요. 오묘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네 형질이 이루어지네 주의 눈이 보셨으며 너의 정한 날이 다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여기까지 자라왔고 앞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으로 창조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하려고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평화라는 말이 있죠. 평화. 이 평화라는 말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화만 하면은 맞아 싸우지 말고 그냥 우리 다 같이 알콩달콩 살아가면 그게 행복한 거지 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중도 좋다, 천주교 신부도 좋다, 목사도 좋다,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절하고 그냥 상대방 비난하지 말고 그냥 서로 다 인정하고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자. 이런 식으로다가 세상에서의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평화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그 평화는요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면 7년 환란이 오는데 그 7년 환란 가운데서 전 3년 만에 지나가지고 후 3년 만에 시작되는 시점에서 666이라는 666표 짐승의 표를 적 그리스도가 때리는데 그 표가 없는 사람들은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쌀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추 무슨 김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 그리스도한테 가가지고 숙이고서 그 표를 받아갖고 와가지고는 사야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당장 먹고 살려고 666표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고 마귀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무장된 사람들은요, 세상의 악과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을 안 하니까 다툼이 오지요, 전쟁이 오지요, 전투가 오지요.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겨야 되고,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악과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함이 아니요 칼을 주러 왔다. 그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랬어요. 남편은 예수를 잘 믿어요. 아내는 안 믿어요. 아내는 잘 믿어요. 남편이 안 믿어요. 부모님은 예수를 잘 믿어요. 자식은 안 믿어요. 자식은 잘 믿어요. 부모는 안 믿어요. 그럴 때에 집안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사 문제 때문에, 가정예배 문제 때문에, 금요일날 저녁에 어디 놀러 가자, 안 가자, 못 간다, 간다,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한 번은 반드시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아가면요, 그건 타협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한 고집이 있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저 건너편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이 거하는 땅 여기에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든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1대1입니다. 여러분, 아내, 남편, 부모, 자녀가 예수 믿을 때 내게 선한 영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국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서 상 받는 건요, 내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자녀 그 믿음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냉정하지요. 와, 살벌하지요. 그런데 하늘나라는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독거노인들, 요즘에 1인 가정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어차피 천국 가면 혼자예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거예요. 내 믿음 갖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선한 행위 통해서 그 쌓은 공력 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는 거예요. 선한 연연력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내 믿음 갖고 내가 구원받고 내 믿음 갖고 내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상급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드리는 것도 나를 위하며, 기도하는 것도 나를 위하며, 전도하는 것도 나를 위하며, 용서도 나를 위하며, 봉사도 나를 위하며. 할렐루야.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조금 이기적인 생각 같지만요, 따져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한번 따라합니다. 나부터 잘하자. 할렐루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뭐 부모나 자녀나 남편, 아내를 미워하는 얘기 아니라 나부터 잘하자. 나부터. 나부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넓혀야 돼요. 내 자화상이 어떠니까? 내가 무명한 자 같지만 난 유명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이런 사람으로서 마음을 넓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선한 고집 갖고 거룩한 고집 갖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 아멘,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원죄와 자본죄와 악한 년들의 회방을 다 물리쳐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의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새 사람 되어 백세 건강 살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 소원, 질문들 놓고 대전 힐링교회와 영동 힐링 기도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소리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와 영동 힐링기도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다 떠나가고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인 내 세포 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만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온갖 일같이 있자 다 예수 믿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목을 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막힌 게 뚫리고 눌린 게 풀리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도와주옵시고 주여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전 힐링계를 축복하시고 신명복제다다 기도치유 아카데미 노아의 방주 예수 등복이다다 시우선계 아버지 영동 힐링기도 다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내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셋이 합하여 하나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사업장의 가정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다 해결될지어다. 각종 질병들이 고침받을지어다. 부정적인 감동들이 다 떠나가라.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의식 죄책감 수치가 미움과 시기 질투 혈기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 조증 화병 스트레스 정신분열증 각종 정신질환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면역력이 강해지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아픈 자의 손을 얹은 곳곳마다 이제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치매와 중풍 뇌출혈 뇌경색 중풍 그리고 편두통 두통 불면증 당뇨병 고혈압 다
다 떠나갈지어다. 눈병, 콧병, 귀병, 입에 있는 질환들, 그리고 또 심장, 폐, 위장, 비장, 췌장, 간, 또 쓸개 있는 담석과 결석 다 녹아서 나가라. 자궁과 유방에 있는 모든 질환들 다 고침받을지어다. 어깨, 그리고 허리, 또 무릎, 발목, 손목, 통증, 염증 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까지 다 강건할지어다. 튼튼할지어다. 가정의 가족, 부모, 자녀, 아내, 남편, 그리고 자녀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보 있게 하시고, 감을 하는 부정적인 영향력,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좋은 일 있게 도와주옵시고, 대전 힐링 교회와 영동 힐링 기도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창하게 하시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돕는 사람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남북이 평화대로 통일되게 하시고 지구촌의 온난화 문제, 식량과 핵 문제, 물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4월달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무리 잘 짓게 하시고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추석의 날, 또 부부의 날, 여러 가지 많은 기념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 5월 한 달 동안에 행복하도록 미리미리 예배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